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야백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시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우리 2025년도 정말 복된 하루 보냈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보면은 물질의 풍성한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신앙으로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었고 또 정말 제가 볼 때 감사한 건 천국으로 이사간 성도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고 그죠? 정말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지막 금요 기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뭐보다 중요한 거? 예,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에? 하나님 사랑받는 거. 예, 그것도 은혜죠. 은혜보다 사람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싹 소용이 없어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12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너무 큰 공사들을 많이 하면서 중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당신은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좀 세금도 좀 적게 거두시고 우리 노역을 좀 적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청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3일 있을 때에 물어봐요. 아버지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신하 노인들은 왕이여 국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을 하는데
이 젊은 자기 친구들의 신하들은 왕이요, 백성들은요 풀어주면요 더 풀어달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동기들과 같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채찍. 전갈채찍이란 게 뭐냐? 이 가죽줄이 1m 정도 되는 데다가 여기다가 쇠붙이를 달았어. 5겹. 그래서 탁 치면은 등거리에 탁 하면서 살갗이 탁 찢어지는 거야. 그거는 노예들, 진짜 중죄인들이 하는 채찍인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리면서 니네나 잘 해먹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나라고 유다는 남쪽 나라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남과 북이 갈라진 가운데에 이제 왕들이 계속 거기 걱정이 뭐냐?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될 때에 저 서울에 말하자면 평양과 갈라 있다면 저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율법에는 1년에 3번씩 꼭 성전 6월절, 7.7절, 장막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의무야. 근데 휴전선을 해놓고 자기 백성들이 글리 가면 어떻게?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는 저 갈포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반역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세멜렉에서 산을 사가지고 그 산을 북쪽의 수도로 만들어 그때부터 세멜이라고 하는 산을 사마리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제일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한 왕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한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특별히 또 하나님이요 선지자 중에 제일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붙여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계속 보여주면서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가지고 이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생명이 없는 우상이란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자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 안 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3년 6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까 가서 아합을 만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도 안 했는데 비를 내려준다 그런 줄 알아요? 무지하니까 고집으로 나가면 하나님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시키며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 이 아합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줘.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비 오게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썼고 거기에 불을 달라고 할 때 불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아합은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합 왕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20장에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아람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안 돼. 자, 그러니까 한번 여기 오늘 성경을 보자. 20장 1절. 20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를 다듬어오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여기 보니까 왕 32명이야. 32나라를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 아합에게 너의 성읍도 내 거고 너의 백성도 내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맞습니다. 저희는 속국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왕이 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보내가지고 너희 자녀들 내 부인들을 내가 원하는 너희 신하들을 똑똑한 다 내가 데려올 거다. 그러는 거야. 이거는 그냥 조국만 바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 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하는 거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3절 20장 13절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가장 절박한 시대의 한 선지자 엘리야 아니에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뭐라냐?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느냐? 그런데 내가 네 손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32명의 나라의 왕들이 온 이 군대를 내가 너에게 완전히 붙이겠다.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것보다 더 큰 군대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요. 어떻게 돼? 15절. 참 얼마나 신납니까? 15절. 시작. 각 지방 고관들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라. 그러면 아합의 군대가 총 도합해가지고 몇 명이요? 7,230명. 아니 산수 그래 못해요. 7,230명 군대 가지고 32명의 왕의 군대들과 싸우는데 이겼다 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문에 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역사로 완전 승리해. 21절.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씩 집어서 상황을 그대로 봐야 돼. 시작.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어마어마한 승리를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7,230명 가지고. 왜? 목적이 뭐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식 뺏기고 부인 뺏기고 신하들 다 뺏길 그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하며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단 거예요. 그런데 이긴 것만 끝난 게 아니야. 또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 22절 23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내년에 우리 다시 이제는 산에 가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래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오늘 여기 제가 읽어준 대로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어땠어요? 완전히 이기고 베나닷은 완전히 자기 몸 하나 돌볼 수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죽게 되니까 신하가 왕이요. 저 이스라엘 아람 왕은요, 아합 왕은 굉장히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로 갑시다. 굵은 배우 있고 회개하는 머리 쓰고 항복하면 살려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요 하고 하니까 아합이 살려줬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임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걸 완전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은혜를 바라는 거야. 그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요. 나도 2025년도 1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로 성령님 체험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2025년 살아오면서 엄청난 은혜를 재정적인 면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도 문제를 하나님이 통과시키면서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 우리 초대교회가 올해는 또 저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1월 달에는 또 필리핀에 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이 조그만 교회 같으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얼마큼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변화다. 변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이 뭐다? 옳지. 은혜 주시는 이유도 변화. 은혜 주시는 목적도 변화.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께 만들어져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 안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 받은 거와 다를 바가 없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은혜 받은 거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죄인의 모습,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버리는 것이 모델된 사람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고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려주고 엘리야를 통하여 불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걸 보여주면서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의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만 22장에 나오는 이제 또 저 다메섹으로 전쟁을 하러 가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시 회복하고 찾으러 전쟁을 하러 가는 데에 하나님의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짜고 왕이여 가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대 대표인가 봐. 철로다가 뿔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큰 창같이 해가지고 찌르는 신용하면서 왕이 가서 아람 왕을 찔러 죽일 겁니다. 막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예언을 하고 막 긍정적으로 막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보라고 여호사밧 왕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 대단히 승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마음이 뭔가 신임이 안 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왕이요, 저 선지자 400명 말고 또 없습니까? 아이 딱 한 놈 있는데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요, 평상시 항상 나한테서 나쁜 말만 하는 놈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놈이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오직 나를 나쁘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왕여가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가서 미가야 데리고 오너라. 미가야를 데려간 선지자가 뭐라냐? 우리 400명이 똑같이 왕이 가서 이길 거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미운 털 안 박히려면은 똑같이 우리가 말하면 당신도 사랑받아.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미가야야, 이번 전쟁 가면 이기겠느냐? 아유 왕이요, 가십시오. 정말 잘 이길 겁니다. 가면 대단히 승리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빈정대는 것 같으지 진짜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진짜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럼 진짜 말해도 됩니까? 아니 진짜 말해봐라. 진짜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드리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늘의 문이 확 열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꿰어가지고 저기 가서 죽게 만들겠느냐 하니까 한 영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거짓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길라라무스로 가서 끌려가서 죽게 만들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 봐요 왕이요, 내가 저는 뭐라 그랬어? 항상 나를 보면은 나쁘게만 말하지 좋게 말한 적이 없는 놈이요.
보셔요. 내 말한 대로 되잖아 저렇게. 그러면서 뭐래요? 저놈 끌어다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시키고 내 올 때까지 놔둬라.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간 거예요. 갈 때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이 왕복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혀줘. 당신은 그 왕자리 있으셔.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전쟁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아람 나라 왕이 뭐냐? 야, 딴 거 다 군사할 필요 없어. 이스라엘 왕만 잡아.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된다이? 명령을 내렸어. 아, 그래서 전쟁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놈이 저기 앉아있단 말이야. 그를 잡으러 막 달려가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를 잡으고 아이고 막 놀래서 자빠지니까 보니까 아니야. 야, 저거 가짜 놈이다, 가짜. 진짜 어디냐? 찾으면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활을 확 쏘았는데 그게 아합에게 우연히 맞았어. 우연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은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아합이 죽을 줄 알고 죽었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죽었습니까? 네? 이지은, 아합 왕이 죽을 줄 알고 죽은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죽은 거예요? 네? 모르고 죽었어? 알고 죽었어?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합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간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아합 왕이 죽을 줄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에? 알고 죽었어요? 알고 죽었어요? 알았지만 믿지를 않은 거야. 알았지만 믿지를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풀어 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은혜를 받았어. 나라를 건졌어. 나라를 지켰어.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지만 자기가 전쟁에 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2020년 마지막 금요기도회에 은혜 받는 거 중요하고 응답 받는 거 중요하고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는 믿음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은혜는 변화돼야 되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건 생각이 주인이 자기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생각의 주인이 자기고 삶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시골에 가서 우리 열방교회 그 정읍의 나완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잘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했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우리 나 목사 위하여 사모 위하여 그 큰아들이 하원이, 둘째가 화민이, 셋째가 화영이, 아들 셋밖에 없어. 맨날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기도를 해. 근데 우리 나 목사님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이제 성도님이 다 늙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안 남았대. 그래가지고 전번에 얼마나 답답해 나한테다가 전화를 와서 목사님 다른 시골에 있는 교회로 좀 옮겨가서 목회를 할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는 것과 같이 목사님이 여기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거기 가도 똑같으니까 본 교회에서 하나님 견디며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해주면서 나는 항상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일찍 저기 하면 가서 한방차 먹으며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거 가서도요 온 집 다 청소하느라고요 하여튼요 능력자예요. 걔 저녁에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서 야 못 가겠다 하겠더니 왔더라고. 큰아들하고 둘이 밤중에 눈 왔는데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원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논문까지 써가지고 우리나라 회계법인 두 번째 큰 회계법인에 취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거길 저 다니게 됐는데 내가 우리 딱 볼 때 신령해요 안 신령해? 내가 신령하잖아요. 신령한 목사님이잖아. 우리 화원이는 머리가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뭐 해가지고 모든 원하는 공부로 잘 해왔는데 너에게는 단점이 있다 하면서 네 생각이란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잘해서 너가 너무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렸어. 목사님이 자기의 고뇌 있는 거 힘든 거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걸 쫙 가르쳐주면까요 우리 교회 올 것 같아. 네.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으로 사는가 모르면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직장에 와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내가 옳은 말 하는데도 왜 자꾸 부딪히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내 생각 가지고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는 훈련이 진짜 인격이고 진짜 삶의 방법이다. 딱 가르쳐주니까 똑똑하니까 잘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를 그 쌩쌩한 청년에게는 가르쳐주니까 감동을 먹어. 근데 우린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보잖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도와준 거 알리라고 계속 은혜를 주었어도 아합은 뭐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뭐요? 믿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고 은혜 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변화다. 변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질 못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거게 돼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제 다음 주 설교는 다음 주 금요 설교는 두 갈래 길을 설교할 거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두 가지. 왜냐? 진짜 이런 걸 우리가 못 느끼면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방법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건 변화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단위고 변화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단계,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되는 단계는 변화예요. 이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한 기도,
여러분, 변화되기 위한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무응자를 해결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변화되기 위한 기도가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게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우리 기도하는 제목, 기도의 내용,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